8월의 마지막 주 수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을 환영합니다. 지난 8월 한 달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큰 위로와 평안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수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을 부르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을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아멘. 8월의 마지막 주 수요 예배를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최소 한 번 이상 선서 또는 서약을 하게 됩니다. 또는 구인들처럼 본무신조 같은 것을 외우기도 하지요.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선서, 서약, 신조 등과 같은 것을 외우거나 약속, 맹세 같은 것을 하게 될까요? 그것을 왜 하게 되는지에 대한 답을 하기 전에 어떤 경우 혹은 누가 하게 되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사람 바로 의사입니다. 혹은 변호사, 검사,
혹은 경찰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특히 의사는 드라마나 영화에서 우리가 종종 언급되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요즘은 1948년에 스위스에서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현대 의사들이 모여서 실제 지켜야 될 것을 구체적으로 구체화된 문구화로 작성된 제네바 선언문을 낭독한다고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선언한다고 하죠. 의사는 자신이 가진 지식과 재능으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다른 사람들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죠.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변호사도 그렇고 군인, 경찰 모두 다 그러한 비슷하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직업들도 그러합니다. 사람들에게 큰 힘을 보일 수 있다는 것,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은 반대로 큰 해 또한 입힐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기술 등을 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겠다고 사람들 앞에서 선서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어떤 단체에 들어갈 때도 비슷합니다.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겠다고 선서를 한다는 것이죠. 학생들은 학교에서 혹은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많이 하게 되죠. 교회에서도 역시 서약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세례 서약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직식에서 볼 수 있는 임직자 선서 또한 그렇습니다. 이처럼 국가적으로 또는 사회적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선서나 서약 같은 것을 하며 사람들 앞에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겠다고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 모두는 어떤 의무와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선서를 하게 될까요?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보시면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와 책임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지를 잘 깨달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지난 시간 말씀과 본문 앞의 상황을 잠시 이야기할게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해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홍해 사건을 통해서 더 이상 애국 군대가 쫓아올 수 없게 만드셨고, 목마른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물과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죠. 뿐만 아니라 아말렉과의 전투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계속해서 광야를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해 주시는 참 하나님이심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셨죠.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은 애굽을 나온 지 3개월이 되던 날 이스라엘 자손들이 시내 광야에 도착해서 장막을 쳤습니다. 장막을 친 곳은 거기 산 앞이라고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이 산이 어떤 산인지. 맞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그 산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기록된 그 산이죠.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바로 이어서 오늘 본문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세와 그의 백성들 모두는 바로 이 산, 바로 시내산 앞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을 부르심에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대답했던 자신이 없어 했던 그 모세,
그 모세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모세는 지금 맡겨진 소명을 잘 감당하며 지금 다시 그 자리에 도착해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역개정에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원문에는 모세가 그 하나님 앞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바로를 피해 이드로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과 첫 만남했던 그때 그 시절, 그때 그 장소,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산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처음 모세를 부르셨던 것처럼 다시 모세를 부르시고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죠. 여기서 말하고 말하라며 하나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된다라고 아주 강조하시며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강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입니다.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지금 읽으신 말씀을 조금 더 설명해서 다시 읽어드린다면, 참 하나님인 바로 내가 애굽 사람에게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내가 10가지 재앙을 내렸고 홍해를 갈라 그 군대가 물에 잠기게 했다. 그리고 주변을 압도하는 놀라운 권능으로 소중한 물건들을 들어서 가슴에 품고 조심스럽게 옮기듯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곳으로 인도했다라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이 전하시는 말씀이 5절과 6절에 기록되는데요, 제가 역시 한번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원문에는 지금 읽은 본 말씀이 왜냐하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기 때문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된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 모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지금 보신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내 말을 듣고 해서, 듣고는 단순히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들은 것을 이해하다, 이해한 것을 순종하다라고까지 확장되어지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반드시 듣고로 해석이 되며, 더 나아가 너희가 말씀에 들은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동으로까지 나타나야 한다는 것인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내 언약을 지키면에서 지켜면 역시 보존하다, 준수하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늘 깨어서 지키고 그 약속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며 항상 그 언약을 쫓아 생활하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가슴속 깊이 간직하여 항상 그 언약을 쫓아 생활하면 내 소유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소유는 소중하게 간직된 사유재산, 바로 내 개인적인 재산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언약을 잘 듣고 지키면 모두가 하나님의 소유이지만 그 중에서도 더욱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겠다라는 말씀이죠. 이러한 특별한 소유가 된 그들에게 하나님은 사명과 책무를 맡기십니다.
어떠한 것인지 6절 상반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하나는 제사장 나라이고 다른 하나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먼저 제사장 나라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은 또 너희는 나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실까요? 이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당연히 먼저 제사장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백성이 잘 지낼 수 있도록 연결시켜 주는 사람이죠. 그러므로 제사장 나라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세상 나라 백성들 사이를 중재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널리 전하는 나라이면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기도와 찬양이 항상 끊이지 않으므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른 많은 나라에게 나타내므로 하나님 믿지 않는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런 나라가 되라고 지금 사명을 주시고 계시죠. 그런데 이러한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을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베드로전서를 기록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선택하신 족속이며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이며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죠. 이어서 본문에는 너희는 나에게 거룩한 백성이 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제사장 나라의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다. 이미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신 것처럼 순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헌신하다, 성스럽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또한 이것은 구별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 다른 민족과는 달리 내 생각과 내 지식과 그것을 따라 먼저 생각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당연히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과 열방을 연결해주는 책임이 있는데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내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의 위상은 어떻습니까? 여타 종교들보다 혹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존경의 대상이 되고 있나요? 야, 너는 예수님을 믿는구나. 나도 너가 믿는 예수님 만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줘. 내가 너와 같이 교회 갈 수 있을까? 너를 보니 교회 가고 싶어. 나를 교회 데려가줘. 어쩐지 역시 교회 다니는구나. 역시 달라. 이런 말씀을 들으시면서 기독교인을 높이는 말씀을 듣고 계신가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교회를 세계 곳곳에 세우고 있음에도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기독교인들은 손가락질 받는 수모를 겪어야 할까요? 일부 몰지각한 기독교인들 때문일까요? 그들뿐만이 아니고 바로 우리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인가요? 나는 아닙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기독교인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요? 여전히 아니라고 하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질문에 예스와 노로 마음속으로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교회에서 미워하는 사람을 집에서나 직장에서 교회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다. 나는 성공을 위해서 주일 예배를 빠지거나 법이 정한 테두리를 벗어나거나 상도덕을 벗어난 편법을 사용한 적이 있다.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구제 헌금 또는 선교 헌금 혹은 헌물 등을 한 적이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네 번째로 나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지 않다. 여러분은 몇 가지의 예스 혹은 노라고 하셨습니까? 불과 네 가지밖에 안 되는 질문이지만 여러분은 어떤 질문에 나는 아니다라고 답을 하셨습니까? 거룩한이란 뜻은 순수하다라고 한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에 한 가지라도 예스가 있다면 과연 이것이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쉽게 얘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늘 죄성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나와서 많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고 듣고 경험했음에도 애굽을 나와 시내산 앞에 장막을 치기까지 불과 3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그동안 그들은 얼마나 많이 원망했습니까? 그 모습을 보시면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잘 알 수 있죠. 하나님의 기적 앞에서 또는 무슨 일이 잘 되면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두 손을 들고 찬양을 하지만 조금만 힘들거나 자신의 생각과 다르게 흘러간다면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원망하는 모습을 우리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백성의 장로들에게 그대로 빠짐없이 전하자 8절에서 그들은 일제히 이렇게 답을 합니다. 8절 상반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다라고 대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무엇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 목소리로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개개인 모두가 서약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후에 출애굽기 20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은 더욱 구체적으로 지켜야 할 계명들을 주시는데 여러분 모두가 잘 알고 계신 바로 그 계명 10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주신 그 계명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계명을 주시면서 그것을 기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해서일까요? 혹은 그들을 정죄하기 위해서일까요? 지금까지 수많은 원망들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 계명을 들이대면서 자 봐봐 내가 이렇게 말했잖아 너희들은 하지 않았지? 그러니 나 원망하지 마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위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10계명을 조금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계명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사랑에 대한 계명이라고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어느 것이 가장 큰 계명인지에 대한 답변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십계명을 주신 이유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계명 역시 모두가 한 가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것은 하나님과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칼날로 우리들을 압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바로 주신 것이란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머리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실천을 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다시 조금 더 십계명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고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않으며 그것을 섬기지 않아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의 편의에 따라서 갖다 붙이지 말며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고,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으로는 먼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시죠. 요즘은 너무나 쉽게 라떼라는 말을 붙여서 어른들의 말을 경히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건 역시 구별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어른들도 아이들을 이해하려는 마음 생각 없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무조건 당신의 경험으로 아이들을 몰아붙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어서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실제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웃의 집을 탐내지 않는 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혹은 교회 밖에서 너무나 쉽게 우리 이웃에 대하여 또 교회 성도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죠. 이것은 결코 이웃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거룩한 삶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언급되어 있는 그 탐심 역시 이웃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탐심은 앞에서 이미 언급된 우상 숭배, 간음, 도적질 등과 같은 악한 죄를 불러일으키는 근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시면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이처럼 욕심은 죄를 낳고 그 죄로 인해서 사망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십계명 중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탐심은 하나님도 이웃도 돌보지 않고 오직 나 자신만을 바라보고 자신 것으로 채우려 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아닌 자신만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자신만을 내세우는 삶, 자신만을 사랑하는 삶, 결코 거룩한 삶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제사장 나라의 제사장이 된 우리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살아간다면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10가지 재앙과 홍해 사건으로 애굽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된 것처럼 우리들의 거룩한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면 분명 더 이상 손가락질 받지 않고 오히려 존중의 대상이 되면서 하나님을 전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본문에서 일제히 응답하여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라고 서약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지금 이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짐을 한번 해보실까요? 오른손을 선수하듯 드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외쳤던 것을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외칠 것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결단하시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나오시는 모든 분께 하나님이 함께 계시며 힘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두가 한 목소리로 다짐한 것을 지키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라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 청빙과 9월 4일에 있을 칠레 개헌 헌법 개헌 찬반 투표를 위해서도 또 몸과 마음이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켜주실 하나님께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 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 이 모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잘 따라야 함을 깨닫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 다짐하며 나아갑니다. 앞으로의 삶은 지난 삶과 상관없이 앞으로의 삶,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겠다. 제사장 나라의 사명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 사명을, 책임과 의무를 잘 감당하며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부터 단순히 우리 머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나타낼 것을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앞으로 그 다짐을 가지고 살아갈 때 더욱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저희가 지금 담임 목사님 청빙이라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과정 모두를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9월 4일에 칠레에서 헌법 개헌 찬반 투표가 있습니다. 칠레에게 너무나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 하나님의 중심이 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이 연약하고 몸이 연약한 지체분들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도님들을 돌아봐 주시고 하나님께서 피 묻은 손을 안수하여 주셔서 그의 병든 몸과 다친 마음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평안을 주시옵소서. 넘치는 사랑으로 다시 새 힘을 얻어서 함께 일어나 주님을 찬양하며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올 9월 한 달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줄 것을 믿습니다. 오늘 밤 역시 주님께서 평안한 밤을 허락해 주시고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0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기 위해 내 머리 숙여 정은민이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라. 너 성결기 위해 주 따라가고 이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너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지키며 살아가겠다 다짐하며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위해 다짐하는 그 첫 발을 내딛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머리 위에와 이 땅에 흩어져 주의 말씀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 가정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고 힘차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